할렐루야. 화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열려라 에바다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주님의 성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니 눈 먼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은 무인도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너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자들 다친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이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한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진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진영임하며.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지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희 유일간사님 유일간사님 설교 듣기 전에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방대사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은 예언을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옵시고 예방대사교회에 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사님들이 가장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 화요일 밤에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당에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아버지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온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기에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예배하며 나아갈 때 더욱 큰 믿음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제 두 번째인 고난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은 말 그대로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어느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라는 말씀 1장에 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서라는 말씀서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사실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7대 연합 동그라미 7개를 오늘도 함께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그래서 탄생, 맞아요. 고난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쿡 찌르면 나오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7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왜 이 7개로 된다고 했죠? 왜 이 복음의 연합이 7개로 나눠진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신 말 제목 그대로 복음의 7대 연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생애를 7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사단에게도 고난 받으시고 평생을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 이 땅에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저 새 예루살렘에서 기뻐 뜀뛰며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요 이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겪은 이 십자가, 이게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누구나 이 7개의 과정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7개의 연합을 겪어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1번 과정에서 한 번에 4번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탄생의 연합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방에 천년왕국으로 간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탄생의 연합에서 한 방에 부활의 연합도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제대로만 한 번만 딱 믿으면 천년왕국까지 쭉 한 방에 하입했습니다. 한 방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고 기도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순서대로 이 모든 연합에 동참한다는 말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핵심을 빼먹는 줄 아세요? 고난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는 다 빼먹고 부활로 한 번에 넘어가 버려요.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부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 절대적인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7가지 복음의 7대 연합이 왜 은혜 있는 엄청난 설교였냐면 7가지의 연합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딱 구성이 돼서 그렇게 정말 사라지니까 너무나 심플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7개의 연합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죠.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내가 행해야 되는 스케줄에서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원치는 않지만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은 그냥 내가 힘들면 무조건 다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요 무슨 주체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무엇을 고난이라고 하는지 2장 18절이네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과 참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걸 고난이라고 하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슬픔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부당하게 받는 일들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너무 싫어하는 상사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 더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그 상사가 핍박을 하고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조롱해요. 교회 나가면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비난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 무슨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내가 주의를 안 보고 핸드폰 보다가 넘어졌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건 주의 이름 때문에 슬픔을 받는 여러분, 주의 이름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신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고난은요 주님 안에서 받아서 그것을 넘어간 자들이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지나다가 힘들면 불평했어요.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조금 있다가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왜 안 나오죠?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부족함 없게 다 주셨거든요. 물도 공급해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때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 더울까봐 구름기둥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거지 그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였냐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발견하느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요? 이 죄의 습관들 우리 삶에 빠지지 않는 내가 분명히 주를 믿으면 영접을 했으면 교회에 나오면 내 삶이 달라져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삶이 항상 평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어보시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세상에 나간들 내 삶이 정말로 100% 주님을 만난 사람이 라고 믿고 나갔는데 세상에 누구 나를 핍박하는 말이 들려오면 막 화도 날 때가 있고 너무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상처들이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이 상처들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끔씩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와요. 왜 그런가 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삼형제였거든요. 형과 동생과 제가 중간인데 남자 형제다 보니까 동생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좀 멀긴 한데 이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형이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비교를 하셨어요. 항상 비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형에게 먼저 모든 것이 선택권이 당연히 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에 대한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게 이 막 가슴속에 막 서러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한 번씩 빵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거에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별거 아닌 일인데. 아이들이 찡얼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나의 그런 상태,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상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상처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에서 발견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상처들을 세상의 뭐 상담가들을 통해서,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사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어렴풋이는 느껴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알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낙심되지?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해 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저는 이름이 김유일이잖아요. 유일아, 너의 깊은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잘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를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저는 형에 대한 비교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랑 겪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난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난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아픔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그리고 불쑥불쑥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지? 우리의 모습이 이 죄의 습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습관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나쁜 것, 물론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지만 이런 죄의 습관이 어떻게 온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근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얻어져 버린 것들, 상처가 나버린 것들, 내 가슴속에 깊이 박혀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끊어내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왔을 때? 예배 안에 나왔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상처들 끊어내고 싶지 않으세요?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내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매일 예배하는 청년들을 보세요. 월계성전에서, 일산에서, 김포에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잘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우울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예배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매일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니까 그걸 또 치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내다 보니까, 예배 안에 지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모든 문제들을 예배 가운데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 끊어내고 싶으시면 매일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의 기간이 짧아지려면 매일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대요. 틈만 나면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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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고.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죄가 없는 신이신 예수님도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달라지지? 당연히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예배하는 것. 이거는 그냥 누구 뭐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도움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의 이런 죄의 습관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해 안 되는 고난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 자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건 슬픔이 있다 없다? 슬픔이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슬플 때가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기만을 원하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슬픔과 부당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허우적대고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리고 내일부터 예배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예배해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나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그 경험 없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매일 한번 예배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고난을 받으시냐면 일단은 신이 사람의 배에 들어간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든 신인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환경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찾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말 사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제주도에 아이들 데리고 목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냄새 엄청나요. 엄청 지저분해요. 맨날 사료 주고 똥 싸고 이런 데서. 여러분, 아이가, 오늘날의 아이는요, 산부인과 가서 낳잖아요. 그러면 세균 하나 없는 아주 무균의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길러져요. 맨날 옷 소독하고 삶고 살균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똥냄새 나고 세균 득실득실하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도 부인함을 받는 분이었어요. 왜요?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친족들이 뭐라고요? 미쳤대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당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해요.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랑 똑같은 친족이지, 가족이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예배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말려요. 야, 너 뭐 그렇게까지 예배하려고 하냐. 너 뭐라고 그렇게 하냐. 다른 너 개발할 걸 하지. 너 인생에 필요한 일을 더 하지. 시간을 투자. 차라리 잠을 자지. 무슨 예배를 간다고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다 그러신다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매일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네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예배해야지. 항상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까 달라요. 아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예배하래요. 그것이 맞아요.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함께 먹이고 예수님과 붙어서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가족보다 더 가깝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알아온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서로 먹을 거 입을 거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자녀보다 더 자녀 같고 부모보다 더 부모 같은 게 우리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안 남아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의 핵심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셔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밤을 새야 돼. 그 얘기하려면.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동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동정.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공감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래요. 어느 정도냐면 똑같이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이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배가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똑같이 겪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신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힘든 길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아픔들, 버림받는 것, 배신, 고통,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과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시고 느끼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인류의 그 모든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이 미리 겪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딸아 아들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죽음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견디고 다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 나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예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모든 시간은 반복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50년, 60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직도 여기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간, 그것은 뭐라고요? 고난의 연합.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이 죄, 썩어 빠진 이 죄의 습관들이 바뀔 수가 없대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요, 주님? 내가 이길 모든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뭐가 준비된 줄 아세요? 부활, 자유함이 허락돼요.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상처가 와도 괜찮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안 끝났는데 뭐 다 넣어버렸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 뭐 7시 반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맡은 거 적당히 하고 가는 거 평생 해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중해서 몰입해서 결단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하신 방향성이 뭐예요? 성도가 1000명, 10,000명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2명, 1명일지라도 제대로 서는 거. 제대로 서는 거. 고난에 이길 수 있는 근력 있는 성도 1명. 그 성도가 1000명, 아무런 근력 없는 1000명, 10,000명보다 나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바로 서시는, 축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새해에는 여러분 26년에는 그냥 의미 없는 복 말고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훈련들이 모두
끝나는 엄청난 축복.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고난에 더 들어가야 되죠. 한 방에 다 몰아받아야 되죠.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그 환경을 이길 환경을 허락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 내 삶의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정말로 사라져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훈련받아서 달라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고난들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주님 나에게 내 삶을 달라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주여 3창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 주를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7대 연합의 살아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바야라라바 슈아라라바스카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버지여 아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주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바야라라바 슈아라라바스카라라바야라라바라라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야라바라라바라 사라라바스카라라바야라라바야라라바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와 모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님 한 분 붙들며 달려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훈련받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엄청난 주의 군사들이 이 시간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야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버지여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 통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